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비오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시편을 통해서 받은 교훈은 악인이 승리하는 듯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나타난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직과 또 공의로운 심판을 믿어야 된다는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 중에 찬양의 시로 기록된 것이 시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하나님의 그 정직하신 그 하나님께 그런 심판이 반드시 드러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먼저는 겸손이다. 왜? 우리는 요청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의 소원,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자세요. 둘째는 기도의 최상의 준비는 마음의 준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7절에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예비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마음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겸비한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 전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길을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정말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혹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내게 와야만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은 여전히 미움이 막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의 상황을 이해하는 마음이 와야겠죠. 야, 나도 너와 같은 그런 위치,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나도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와야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와야 그 다음에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정말 그 마음의 준비, 그러니까 마음의 예비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먼저 와야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상달되기 수도 없고 응답을 받을 수 없고 하늘문을 열 수 없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 마음에 예비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을 구하는 세 번째 기도는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게서 오는 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서 오는 확신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그와 같은 자격이 있거나 또 그것을 내가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이것은 내게서 오는 확신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받을 만한 내가 어떤 의로움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약속의 이름을 가지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하고 우리에게 그 이름 예수라고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이건 약속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약속, 우리가 손에 현찰을 들고 있죠. 그 종이 쪽지가 아니잖아요. 그건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이 도장, 한국은행 도장이 찍힌 이 종이를 가지고 가면 어디서든지 그 액수만큼의 물건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한국은행장이 보증하는 도장을 꾹 찍어서 이제 찍어낸 그런 종이 이거는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 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종이 쪽지 몇 장만 들고 가면 뭐 필요한 것은 다 공급받을 수 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약속된 이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예수 이름 의지하여 비록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그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미 들어있는 이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하고 정말 우리는 그것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시편 11편에서는 다윗이 제가 그랬죠. 사울 왕이 그 특공대 3,000명을 편성해서 다윗을 다 추격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사울의 왕의 추적 혹은 또 다윗의 그 원수들이 정말 다윗 자신의 생명을 찾아 노략질하려고 하는 참으로 절박한 그런 상황을 맞는 다윗이 자기를 돕는 주변 경호원들과 어떤 참모들, 신복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다. 지금 군대가 우리를 치려오고 있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지금 막 찾고 지금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니 진짜 우리가 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동굴로 도망을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막 들려올 때 그때 다윗이 나는 오직 유일하고 튼튼한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피하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겠노라 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편으로 시로서 그가 그것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절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중에서도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11장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 내게 영원히 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과 주변 사람들이
지금 대화체 문장으로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지금 급박한 순간이다. 지금 우리를 추격하는 자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막 이쪽을 향하여 몰려오고 있다. 그런 급박한 순간이니 산으로 도망을 가자. 이에 대해서 다윗은 나는 산으로 도망가기보다는 내 하나님께 피하겠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급박하게 내가 기도하겠다. 산으로 도망가는 그 시간에 나는 이 자리에서 급박하게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으로 피하는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새를 쫓으며 혼비백산하여 산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되겠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결정적인 충언을 하는 거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당신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당신이 아무리 정직하다 할지라도, 당신이 이 자리에서 잡히면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 하나의 터인데 그것이 무너지면 그 위에 무슨 집을 질 수 있겠느냐? 당신이 지금 꿈꾸고 당신이 앞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왕국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잡혀서 죽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지지 말고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도 다 무너지고 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어디서 피하자. 도망가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옆에서 막 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죠. 자, 이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은 다윗은 아니다. 나는 그래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나는 도망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의 표현이죠. 흔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때로는 외부적인 어떤 갈등과 내부적인 갈등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갈등, 이 두 가지를 다 이기는 믿음의 용기가 때때로는 강하게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부적 갈등도 문제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정말 나의 내부적인 갈등이 비관적으로 결론 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바깥에서 자꾸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그런 이야기, 그것 때문에 내 내부적인 갈등이 비관적이 돼버리죠. 뭐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뭐냐? 아무리 내가 뭐 해봤자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결국에는 내가 그 꼴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면서 외부적인 갈등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내 내부적인 갈등으로 표현될 때가 많아요. 이러면 그걸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 내부적에서는 평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고 외부적인 갈등에 내 내부가 동응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거의 다 무너져 버려요. 내부가 여긴 갈등도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쭉 목회를 하다 보면 아휴, 역시 저분도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외부적으로 아무리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자기 내부에서 결정한 바는 무너지지 않거든요. 자기 내부에서 결정한 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들이 있으니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정직하고 합당하게 살아갔던 모습은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됐어. 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나는 그분 앞에 정직한 사람이야 하고 그런 외부적인 갈등을 내부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정말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비관적으로 결론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짓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였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시편 3편 6절에 다윗이 고백한 말이죠. 자,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십시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신다는 믿음이죠. 자, 지금 이 절박한 이 상황, 지금 이와 같은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시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는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나는 끝까지 믿는다라는 얘기죠. 5절과 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왕이 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결국 승리를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저 인도의 그 유니온 카바이드 회사의 그 가스 유출로 2,500명이 죽었어요. 15만 명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정말 엄청난 그런 후유증을 앓게 되었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인도의 이제 유니온 카바이드 회사의 가스 유출 사건. 아마 세계적인 일이죠. 자, 그런데 이 가스가 확 유출이 돼가지고 그 주변 마을로 이 가스가 막 번져나갔단 말이에요. 가스가. 그래서 가스가 이르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그냥 막 때려 죽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15만 명이 사상을 당한 거예요. 현장에서 바로 죽은 자들이 2,5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들이 사람들이 막 가스가 막 퍼져 들어가는 마을마다 막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죽고 위태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런데 그 한가운데 보발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인도는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인도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죠.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막 해를 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끼리만 또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가스가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을 다 덮쳐서 다 사상이 났는데 가스가 그 보발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다가 방향을 쓱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살아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마을 사람들만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마을 사람들이 죽고 해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가운데 있는 보발이라고 하는 말에는 신기하죠. 그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고 쓰러진 사람도 없고 가스가 그 마을로 유입하다 방향을 바꿔서 그 마을만 이렇게 감싸고 방향을 바꿔서 주변 마을로 들어갔어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요. 인도 선교사 데일 키츠맨의 그 선교 보고 중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자기 눈으로 이 선교사가 직접 본 것을.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시면서 그 인생들을 통촉하시며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예리한 눈으로 소상하게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관찰하신다는 얘기죠.
바로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5절과 6절에 결국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승리하게 해 주신다. 자,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실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7절에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비우리로다. 그렇죠. 진실로 오늘도 그 심령이 청결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함부로 살지 않고 우리 양심의 소리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정말 그런 이들이 누구를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하고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지금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능히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미 주는 우리의 방패시오 생명이시오 요새시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안고 피하여 들어가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주셔서 주의 전에서 기도하며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안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아버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역사 나타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귀한 주님의 은혜와 귀한 주님의 아버지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시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나보다 나누며 정말 나보다 나누며 결단도 의미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공의를 향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 의식하며 살아가며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선을 쫓으며 은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의 눈을 살피시고 오늘도 그의 눈은 아버지 그곳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바라보며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공의 의를 아버지 행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답게 선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짐으로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 아버지 공의롭게 보시고 아버지 의롭게 보시는 역사가 되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신을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감사하게 하여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감사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루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하시는 역사에 꼭 나타나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리게 장례를 우리 감사드리게 미리를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여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감사드리게 강건하게 세워져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118년의 역사를 가졌다면 이제 아버지 남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세월을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불러 모아주셔야 될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될 자를 채워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야 될 부분에 아버지 세워주시고